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가진 그 끈질긴 영향력과 또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유독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약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로부터 1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이스라엘 출신도 있었지만 이방 출신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아주 복잡했고 자녀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암논과 둘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는 서로를 시기하고 또 견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유독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고 음흉한 계략을 써서 그녀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급변 돌변하게 됩니다. 다말을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여태껏 육체적인 정욕이었지 인격적인 사랑은 아니었던 겁니다. 암논은 다말을 내쫓은 후에 문지방을 걸어 잠갔습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말을 또 암논에게 병문안 보낸 사람, 그 사람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롭게 이 일을 처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시적으로 분노만 했을 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두면 알아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죄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밖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죄가 가진 그 끈질긴 영향력과 파괴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처럼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대처는 더 큰 죄악과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암논이 저질렀던 이 간음의 죄악이 이제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암논이 아무런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게 되자 증오심이 불타올라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알고서도 그저 방관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배신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자신의 누이의 이 한을 풀어주는 복수극으로 끝내지 않고 형 암논을 제거하고 그의 왕권을 빼앗을 정치적인 야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제거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이 살인의 죄악도 다윗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과 같은 살인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낸 사람 그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생한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 살해를 당하자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죄의 씨앗이 자녀들의 몸과 영혼 깊숙이 들어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권세는 이토록 집요했고 끈질겼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고 무너뜨렸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진 압살롬은 급히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슬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체포해서 마땅히 심판대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또 벌을 내릴 것이 있으면 벌을 내리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했어야 했지요. 그래야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죄에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는 덮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회개하여 토해내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미온적인 대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이 살인의 죄악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죄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사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혈육의 정에 불과합니다. 이 혈육의 정에 이끌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파멸시키게 되는 거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외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아들 마음이 상할까봐, 아플까봐 그냥 나무라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 연필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훔친 것인 줄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는 친구의 공책을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역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는 목도리를 훔쳐오자 어머니는 뭐라도 반응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거 가져왔구나 하면서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손버릇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도둑질했고 욕심이 생긴 것은 무엇이든지 훔쳤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들의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금반지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손이 묶인 채로 마을 광장에 끌려오게 됩니다. 아들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깐 귀를 대보라고 합니다. 귀를 갖다 대자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그냥 깨물어 버렸습니다. 청중들은 아들의 그 불경스러운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을 하지요. 제가 도둑이 된 데에는 어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작은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때 꾸짖고 책망했더라면 젊은 나이에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죄를 꾸짖고 혼내지 않았던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맹목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도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공의를 베푸는 그 순간에도 사랑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길로 이끌어 그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공의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압살롬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그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 혼자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끌려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을 하여 망명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친 겁니다. 압살롬이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들 압살롬을 징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적이고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공유롭게 처리하면서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찌 공의와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혈육의 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을 사랑했고
그를 왕위를 위협받을 후계자로 여겼지만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이 사랑하는 그의 누이 동생을 욕보였고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죄값을 치른 셈입니다. 하지만 압살롬까지 처벌한다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동시에 둘이나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요압이 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압살롬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명분을 주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왜 요압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충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원래부터 권력욕이 강한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살해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미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남인 암논이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수려한 외모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다윗도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압이 힘을 써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만 한다면 요압은 이제부터 2인자의 위치에서 큰 위세를 떨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 인생을 걸어볼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지요. 다윗의 두 마음은 이 요압의 악한 계략과 죄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면서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 저와 같은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죄의 권세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다시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요압은 아주 간교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연극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 너무나 수척해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가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암논을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자극해서 다윗이 이 여인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 겁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내 남편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말리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더니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동생을 죽인 그 죄를 물어서 형마저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미 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슬픈데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이제 모든 기업이 끊기게 되었으니 제발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나의 이 처지를 제발 선처해 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마땅히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의 말만 듣고서 내가 선처해 주겠다 성급하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왜 아들을 선처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윗 왕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와 우리 가문이 그 죄를 다 덮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에게 협박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나에게로 데려오라. 내가 두 번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다시 한번 다윗의 감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 주셔서
원수 갚는 자들이 남겨진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다윗의 그 공정한 판단력을 흐트리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거론했지 공의의 판단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윗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마땅히 여인의 말도 들어보고 군중들의 입장을 다 들어본 후에 율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섣부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경솔한 맹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귀환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왕만 압살롬의 죄를 용납해 주지 않으십니까? 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압살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압살롬이 죽기 전에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야 다윗은 이 일이 요압에게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명령을 했고 요압은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요압은 마치 여인의 아들의 경우와 압살롬의 경우가 똑같은 것처럼 꾸며서 압살롬이 저지른 그 살인죄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눈속임에 불과하지요. 여인의 아들과 압살롬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인의 아들은 죽일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수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일지라도 이 살인자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암논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윗 역시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진다면 압살롬의 형량을 감량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교묘하게 이를 꾸미는 바람에 죄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서도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죄를 간과하게 됩니다.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덮어준 다윗이나 요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담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빠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 자신의 오빠인 시므이와 레위가 그 성을 늑탈하고 우리들의 행위가 떳떳하다 떠벌린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처리했어야 할 그 일을 아버지가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숙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 다윗을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자신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서 멀리한다 생각하며 자꾸 분노심만 키웠습니다. 왜 나를 죄인처럼 멀리 하시는가?
이럴 것이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수차례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압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니 여전히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정략적으로 두 사람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매몰차게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밭을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은 아주 무모하고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악인의 면모를 가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라. 나를 만나지 않을 것이면서 왜 구술에 있는 나를 불렀느냐?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내가 왕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압살롬은 전혀 자숙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비뚤어진 마음으로 강한 반발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줬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해 줬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모든 갈등이 다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화평이 그 집에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섣부른 화해는 재앙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노골적인 분만을 품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해 주지도 않았고 징계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무작정 죄를 덮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행위를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윗이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압살롬은 반역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기 위한 악한 계획을 세웠고 이제 하나하나 그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 섣부른 화해는 관계를 개선시키고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 압살롬으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질 때, 무작정 죄를 덮어버리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성도가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긋나게 될까 봐, 사이가 틀어질까 봐 죄와 잘못에 대해서 감추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와 허물을 모르는 척 덮어버리게 되면 죄와 허물은 더욱더 커져서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작을 때 죄를 잡아야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후에 죄를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하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토설한 후에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심령에 선포되는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섣부른 화해는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압과 같이 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다윗과 같이 육정에 이끌려 화해를 한다고 하거나 압살롬처럼 자신의 어떠한 음모를 달성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화해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화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화해를 통해서 갈등이 극복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악들을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더 큰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전에 이 죄악이 나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이 일절 발붙일 수 없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토설하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